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3장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제는 좀 달라진 바뀐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을 의미하는 예상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무슨 새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는 앞에 그렇게 첨부되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를 넣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 뒤에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은 앞의 내용과는 반전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 성경에 나오는 이 접속사를 잘 유심하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든지 그러나 같은 단어가 나올 때에 그 부분들을 잘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구절이 등장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그 구절만 보지 마시고 그 구절이 앞뒤 문맥 가운데에서 어떤 문맥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도 그냥 그 구절만 가지고 이 구절을 어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말씀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에서 나와 있는 것인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걸 문맥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지금 이 구원을 얘기할 때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이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이 그러나로 대조되고 있는 이 앞과 그 뒤의 내용을 그 앞뒤의 내용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과 그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믿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미 그 복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3장 20절에 이르는 그 긴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주장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처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라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이 그러나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그 지옥에서 그 벌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한 그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 이상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당연히 무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나는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그 특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그 멸망의 길을 갔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그 선언이었고 우리가 이 선언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 얘기하는 그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이 우리에게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전에 우리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것입니다. 그 모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모든 전제를 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하는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려면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러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다른 반전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 그러나 이전의 내용은 그 모든 완전한 절망에 대한 그 내용을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후에는 그와 반전되는 어떤 희망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것 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조 없이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 없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세상에서의 행복과 기쁨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성취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그걸 헤어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인간의 그 처절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복음이 선포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은 뭐가 되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간의 대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그 대조를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슬펐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기쁘다. 내가 예전에는 병들어서 무슨 약을 먹어도 내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기도했더니 낫더라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모든 형편이 나아졌더라.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됐더라.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그러나로 대조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나로 대조하고 있는 그 어떤 앞과 뒤의 차이, 그 양쪽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간의 현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 오늘 이 그러나로 대조하고 있는 그 두 국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조 없이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오해에 대해서 성경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로 한번 가보셔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1장으로 가보시면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꾸중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넣으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불평의 자리에 오게 되냐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불평의 자리에 오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힘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익 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별로 손해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 섬겨갖고 밤낮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포로나 됐지 우리가 유익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는 에서가 장자지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장자입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당시에는 장자가 그 집안의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그 상속권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무슨 상속권을 주신 것? 한 가문의 어떤 재산의 상속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주셨다고요. 야곱은 차남입니다. 원래 상속권을 갖지 못한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그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그 영원한 것과 그 진리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잘난 것이 없고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크지 않고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지혜롭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네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왜요? 그러나의 대조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으로 그 대조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과 하나님을 섬긴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는 옛날에는 너희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제는 네가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로 대조되는 그 복음이 복음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의 기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가 세상의 것을 가졌습니다. 그 기업을 세상의 기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야곱은 영원한 것을 그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가진 것이 뭐 세상적에서 나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도 아니고 이 세상의 세력도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게 복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라고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 것이고 너희를 친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너희가 갖지 않았던 것, 즉 나와 무관했던 그 관계로부터 이제는 나와 긴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 연합한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유익과 그 특권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말라기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된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특권인 줄을 모르고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고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내놓고 있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모욕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나를 몰랐고 내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나와 연합한 자가, 나와 그 긴밀한 관계를 맺은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특권을, 그 유익을 모르고 있다. 그 꾸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2장으로 가시면 2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뭘 꾸중하십니까? 네 아내에게 잘해라 이것입니다. 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넘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결해야 되고 거룩한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룩하고 순결한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긴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나인 것입니다. 3장으로 가시면, 말라기 3장으로 가시면 7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11조 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셔서 무슨 우리가 애들 코묻은 뺐듯이 우리 돈 뺏어가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여기서 뭐만 취하냐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 말씀만 우리가 얻어갑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그 말씀은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는가 시험해보라. 11조 하면 그래서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갖다 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는 그 에서와 같이 세상의 기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가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의 근원인 것을 아는 그 행위, 그것을 신앙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다고? 9절에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나라가 11조를 안 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썩어질 재물에 그들의 시선을 두고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어떤 재정적 그러한 것들에 욕심을 두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의 눈을 돌리고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원과 거룩과 그 생명과 그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의 온 중심을 바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전과 그러나 이후의 그 차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분명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무슨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불길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무슨 환상을 보고 기도 받으면 자빠지고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을 아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전에 내 삶 가운데 그 절망이 있었던 것을 아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정죄를 당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당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 시간에 그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선교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건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할 때는 뭐냐면 너 어디 돈 벌었으면 날 쳐봐라. 고소하기 위해서나 우리가 왼편 뺨을 대지 성경에 하는 말씀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왼편 뺨을 돌려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성경에 있는 그 요구들, 그 율법의 요구를 정당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것입니다. 네 형제에게 대하여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더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알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족한 것입니다. 알고도 우리가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교양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겸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도 좋은 데서 살고 싶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삭 빠른 것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으며 낫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못난 자고 부족한 자고 구원을 얻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족하고 이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입니다. 신자란 뭐가 다르냐면 믿지 않는 자보다 무슨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다 그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핵심은 이 구원을 받을 조건도 자격도 우리에게 없고 구원을 획득할 능력도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겠다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밤에 자다가 무슨 환상을 보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뒹굴렀는데 거기서 멀쩡히 살아나오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암 선고를 받아서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나는 것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 없고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왜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이걸 모르면 우리가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행복하게 해주겠다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뭘로 확인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종교성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더 든든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더 단단히 하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난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그렇게 절망할 때마다 이 그러나를 기억하시고 이 그러나를 여러분들이 붙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난 못났습니다. 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꺼내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를,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절명의 절망의 자리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쁜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능한 것과 죄악된 성품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그걸로 우리는 때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못난 것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 삼으셨다. 무엇이 나를 방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왜 나는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고 우리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이 그러나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마다 너 그따위 꼴로 살면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 그러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따위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따위로 살지 않았으면 내가 율법으로 좋겠을 텐데 내가 이따위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여러분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평안과 여러분의 영원한 그 기업인 천국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얻으신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존재였고, 그 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